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한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 3장에 이어 화목제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목제라는 말은 화평을 위한 희생제사 또는 친교를 위한 희생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과 화목을 누리고 이웃 간의 화목과 친교를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구약의 5대 제사 중 제물을 드린 자가 자신이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눠 먹으며 화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화목제는 그 목적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 감사제, 감사를 위한 화목제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을 보면 화목제의 제물에 대하여 말씀할 때 흠이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조금 전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면 그 희생제물과 함께 무엇을 더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제의 예물을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제의 예물을 더하여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07편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백성들은 논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복을 주사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궁핍한 자를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병에서 고침을 받았든지 여행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왔든지 포로에서 노임을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행하신 모든 기적과 또 그 속에 담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희생제물과 함께 소제의 예물을 더하여 드렸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면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떡을 의미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았던 무교병보다 누룩을 넣었던 유교병이 훨씬 맛이 좋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레위기 2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에는 누룩을 드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3절 말씀에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목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고 이웃 간의 화목과 친교를 위해 드리는 제사라는 점에서 예물을 드린 자가 누룩을 넣은 맛있는 떡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칫날 또는 축제의 날에 이웃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사제를 통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화목하며 교제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은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불평으로 쏟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로 얼마든지 나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자신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모든 결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또 우리가 마주한 모든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와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깊이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아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드리는 그날에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서원이나 자원제로 드리는 화목제사의 예물은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당일 또는 이튿날까지 먹고 남겨두지 말라고 지시하신 이유는 자기를 위해 음식을 쌓아두지 말고 이웃들과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는 거룩함을 위함이었죠. 18절 말씀을 보면 남겨진 화목제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은 가증한 것이 되고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사를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드린 후에도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즐거움으로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과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몸이 부정하지 않도록, 또 드리는 제물이 부정한 것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생명을 의미하는 피와 기름을 먹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거룩과 또 감사와 기쁨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유지될 수 있음을 백성들은 기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감사와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늘 하나님께 드리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